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서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죄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흔들려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내일 큐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똑바로 알고 있는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인격체로서 그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지는 것. 그 겸손이 뭡니까? 삶의 의자 위에, 나를 통치하는 의자 위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체험하고 오늘도 내가 중심인 삶에서 내려와 예수가 중심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 속에서 누림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겸손해서 은혜 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사람들 속에, 지도자나 백성들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1절부터 4절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거기 주십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들을 보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와 다볼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곳은 길갈과 베델처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이들이 미스바와 다볼에서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보십시오.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노라. 내가 동그랗죠. 하나님이 다 벌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패역자가 패역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반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반역자들이 사륙제에 빠졌어요. 죽이는 거에 사람을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지도자들이 사륙제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우상숭배의 음행을 범하고 사륙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내 하나님이 다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이 말합니다.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에브라임아 내가 음행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이제는 백성들까지 음행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자, 이들이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음행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행, 우상 앞에 가서 음행을 저지른다.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을 이들이 다 범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고기 줄집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이스라엘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럼 여기 음란한 마음은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 있습니다. 이들의 음란한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찼습니다. 영적 음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이어서 계속 5장 4절까지를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지금 5장 4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그랬느냐? 저 하장들이 이 지식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이 가르치질 않는 거죠. 율법을 잊었으니까. 자, 이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들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어요.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까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까지 다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큐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아는 것은 회복을 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방법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말대로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들의 치유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기도하면서 그와 교제하며 사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에게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뢰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이러한 삶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도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는 이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러면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타락했어도 경제적으로 잘 됐다는 거죠. 부강해졌다는 거죠. 나라가 좀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교만해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유다도 또 교만하니까 넘어진다. 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자, 양떼와 소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네? 정조를 지키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그만 의지하고 살다가 거기서 사생활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새 달은, 이 새 달은 월삭,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야.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란 말이야. 달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 정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결혼관계 속에서 신랑으로 모시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를 떠나 우상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우상을 좋아했는지 거기서 사생활을 낳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자, 이 7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주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매달 첫째 날 지키는 그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을 밭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과 함께 삼킬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자, 공동번역은 야훼를 배신하고 사생활을 낳은 것들 적군이 쳐들어와 그 있는 재산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섬기고 자기 잘 되려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그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것, 그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교만했을 때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두 군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 겸손하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하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지금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좀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좀 삽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좀 삽시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면서 겸손의 가장 큰 좋은 표현은 기도하는 겁니다. 곧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겸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이루어지면 나팔 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고, 예? 이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거기 황폐할 것이다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 동그라미 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면 9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에는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확정된 일, 그 일을 선포한다. 그 선포가 뭡니까? 여기 지금 심판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 지도자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경계표를 옮기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표를 옮기는 거죠.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 그것을 옮긴 이들이죠. 자, 그 다음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주리는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습니다.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습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허무하다? 우상 앞에 간 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는 우상 앞에 갔습니다.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우리말 성경은 에브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짓밟히는 것은 그가 즐거이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역개정을 통해서 합해서 보면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이게 우상을 쫓아다녔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공동번역도 에브라임은 우상을 따르다가 이러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것을 우상을 따르다가 원수에게 짓밟히겠고 심판을 받아 산산조각이 나리라.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동그랗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먹어서 결과적으로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좀 먹어서. 그 다음에 썩인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곧 하나님이 치는 방법, 치는 도구로 좀 먹는 것, 그리고 여기 썩이는 것,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좀 먹은 나무같이 만들고, 나무가 좀 먹으니까 이게 망가져 가는 거죠. 유다 가문은 속이 썩은 뼈같이 만들리라. 속이 썩은 뼈같이 만들리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을. 그 다음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이제 자기 병을 에브라임이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유다도 자기 상처를 깨닫습니다. 서로 간에 깨닫고 깨달았다. 에브라임은 깨닫고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개역개정은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기 병에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유다도 자기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갔다. 그리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총명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아수르에 갔다는 거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면 유다도 아수르에 특사를 보냈다. 그럼 서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다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북쪽이나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린 걸 알고는 아수르에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움켜간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 에브라임을 다 하나님이 움켜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탈취해 간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알 앞에 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눈에 보이는 힘인 아수르에게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는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치고 나중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거기 주칩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거기 주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자,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거기 주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부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회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믿음으로 그를 찾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럼 앞부분에서 이들은 누구 찾으러 댕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그래서 영적 간음을 범했습니다. 또 어려워졌을 때 다른 나라 강대국의 힘, 아수르의 힘을 빌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럼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죄를 깨우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우상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했구나. 이 죄를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믿고 의지하며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목적이라. 그럼 오늘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늘 310장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때 그분이 보호해 주십니다. 꼭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들이 왜 빠졌습니까? 저 가장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것.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도했을 때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며 그를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 망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것. 그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교만한 나 이제 좀 내려놓고 그분 앞에 다 좀 맡기고 사는, 자식의 문제 맡기고 우리의 앞길 문제 맡기고 모든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 좀 다 맡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 앞에 간절히 믿고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 있는 나라를 찾으면서 살았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 이러한 역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좀 사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에서 응답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만에서 망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이제는 나는 내 마음의 의자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지금 다 맡기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다 맡기고 자녀들의 문제 다 맡기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오늘 이들은 어려울 때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움받지 못하고 도리어 북쪽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에 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나가고 교만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 힘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는, 믿고 신뢰하며 사는 신앙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